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다가 작년 8월 달에 망명했다고 얘기했는데 기순했다. 요새 하도 기순병사가 많아서 태영호 씨 기억나시죠? 성도 특이하시게 태씨인데 이 태영호 씨가 지난 월요일 날 국민일보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해서 북한의 종교 현황 실태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국민일보에서 초청을 했으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국민일보 기사에도 실렸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외부에 보여주기 위하여 가짜 교회와 성당을 지어놓고 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잘 알고 있잖아요. 봉수교회. 이 봉수교회를 만든 이유는 이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 하나, 성당 하나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인터뷰하는 거 보면 북한에서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봉수교회 성도들이 누구냐? 니네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하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남아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신앙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수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태용호 씨 말에 의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체 사상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을 공산당원 중에서 제일 센 공산당원들을 모아다가 봉수교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난 공산당원이에요. 철저한 김일성주의 주체사상가인데 나보고 교회를 다니래. 사람들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안 가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출석부를 딱 쓰고는 아무개 출석했냐 안 출석했느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출석부가 몇 달이 지나니까 필요가 없게 되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예배,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듣는데 좀 해석을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억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안 나가던 이 사람들이 고열이 나고 몸살이 났는데도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겁니다. 북한 공산당이 멍청하지가 않아요. 그 현상을 딱 보면서 이 종갓나 새끼들이 진짜 신앙을 가졌구나.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얘기는 안 하지만 특출한 공산당원들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을 가졌구나를 감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봉수교회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망원경을 설치하고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저것들이 진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나. 근데 더 이상한 현상이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봉수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봉수교회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도 매번 동일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봉수교회 옆을 지나는 거예요. 봉수교회 안에는 공산당이 허락한 사람만 뽑힌 사람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봉수교회 지나가는 건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 시간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 봉수교회 옆을 싹 지나가는 그거를 감시하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태용호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정확하게는 예배 소리겠죠. 예배당 근처로 이끌러 왔던 것이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선교를 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말로 하면 전도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탁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줬는데, 북한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쇼를 하려고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산당원 주체 사상에 완전히 철저한 사람들 교인으로 앉혀놨는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공산당원이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 빠지고 아파도 나오고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오고, 봉수교회 주변에는 시간만 되면 예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복이다. 따라합시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복이다. 억지로라도 앉아있으면, 거기에 앉아있는 봉수교회 교인들 다 그렇게 됐다고는 볼 수 없겠죠. 몇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전혀 놀라운 주님의 역사.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걸 듣기 싫어도 듣다 보니까 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꿈속에 들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속에 들리는 보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근데 오늘 눈은커녕 비가 온다. 어떤 집사님은 김해에 눈 오면 큰일 난다고 비가 났다고 그러는데, 몇몇 분은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마음이 붕 떠요. 연말 연시 분위기도 있고. 근데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그 뜻이 뭔지 알고나 있을까?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가 섞인 단어예요. 합성.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마스는 미사라는 개념입니다.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의식이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예수님 믿는 종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선포를 했어요. 핍박을 받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한 날이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크리스마스. 그렇게 얘기하네,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면 불신자도 뭐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러 가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미국 상권을 잡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크리스마스 막 쓰는데, 우리는 종교 간의 갈등이 조금 줄어든 편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냐,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크리스마스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믿지 않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탄생한 날을 기뻐하고 예배드린다.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잖아요. 또 미국은 평등하면 눈을 번쩍 뜨고 그걸 받아둬야 되잖아요. 다문화, 다인종, 다종교. 근데 기독교 문화만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한국에도 줄어들어요. 뭐가 나오냐? 해피 홀리데이스. 해피 홀리데이스. 12월 말만 되면 여러 종교의 그 축제일이 겹쳐요.
뭐 유대교 축제일도 있고 뭐 이방 종교들이 축제일이 있으니까 기독교 크리스마스라고 주장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스, 거룩하고 행복한 절기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종교 간에 다툼이 없다는 거야. 그것도 싫으면 시즌스 그리팅스, 계절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딱 가면 특이한 게, 그게 기독교 나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예 안 쓰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스. 타종교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체가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사탄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을 탁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쓰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불신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 뜻이다. 한번 해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말로만 하면 좀 그렇죠. 선물도 주고 카드도 주고.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즐겁게 경배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왜 경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는 말 속에는 죽는다는 뜻이 있어요. 구약의 전통에 따라 화목제물은 불태워 죽어야 돼. 각을 뜨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것도 사람의 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요새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특이하게 개를 너무 사랑해서 물도 먹다가 개 먹던 거 자기 먹고, 커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커피 자기가 마시다가 개 주고 자기도 마시고. 우리는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닌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 개 이름 막 부르면서, 우리 개는 아롱인데 아롱아 아빠가 아침 줄게, 엄마가 뭐 해줄게. 자기를 개 엄마 아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롱이 아빠, 아롱이 엄마, 저한테 아롱이 아빠 하면 좀 저는 아직 그게 싫어. 우리 아빠 엄마라고 안 하니까. 근데 그걸 좋아해요. 아롱이 엄마, 아롱이 아빠 하면 흐뭇하게 생각해요. 개를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김동원 목사님이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개 엄마, 개 아빠는 참 좋은데 개 자식이라고 하면 어떨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롱이 자식아, 아롱이 이러면 한국에는 개, 새 뭐가 욕이 되잖아요.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100% 싫어한다. 신경질 낸다. 화를 낸다. 근데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는 게 그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개 엄마 아빠라고 얘기 듣는 건 좋은데 개 새끼, 개 자식이라고 들으면 화가 막 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성탄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처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상국의 유명한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계셔요. 이렇게 특이하게 목회도 하시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다가 피부과 의사를 하다가 39살에 목사가 되신 독특한 분이야. 그리고 인천 방주교회는 당신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거기 가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셔요. 이분이 목사가 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을 버리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박보영 목사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다. 좀 안타깝지만 이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너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힘 있는 게 진정성입니다. 진짜로.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작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내 아들을 주님보다 우위에 두지 않겠다.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지만 이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님보다 사랑하진 않겠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내렸던 결정을 좀 바꿨어요.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 되기 전이니까 이분에게 집을 나가라,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보영 당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집에 가서 짐을 다 챙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마지막 보기 위해서 아들 방에 딱 갔는데, 분위기가 짐을 싸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는 걸 알고, 아버지 출장 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출장 가는 줄 알고, 아빠 하루면 돌아와? 아니. 일주일이면 돌아와? 아니. 1년이면 돌아와? 아니. 얘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야. 1년도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발악을 하고 막 우는 겁니다. 엄마도 없는 외아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는 거를 뒤로 하고 집을 나가고, 23명 아이들, 청년들인데요, 청소년들을 걔네들 모아서 단칸방에서 이제 목회 같은 걸 하기 시작해. 돌보는 사역. 여러분,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오는 이 박보영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심정,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성도님이 이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담겨 있어서 담아둬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십자가에서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새벽 기도 환상을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무심하게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고 폭도들에게 아들을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구나. 아버지의 그 사무치는 찢어지는 마음, 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사건.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이 이어지는 간증들이 나옵니다. 아들을 버려두고 목회를 하는 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잖아요. 어느 날 밤 꿈에 꾸는데 아들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 아들이 사람을 죽인 그런 느낌, 그 칼을 탁 들고 옷에는 피가 잔뜩 묻어 있고 자기 집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딱 봐도 살인하고 도망온 거예요. 아버지라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상황을 보고는 아들에게 빨리 옷을 벗어, 그 칼 나에게 줘. 그래서 칼도 받고 그 피 묻은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어요. 그래서 들어닥치는 경찰들에게 내가 그 사람 죽였다고 그게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꿈속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요, 아들을 버렸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뭐 주님 때문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아들을 구해줬구나 이 마음이 드는데, 감옥에 딱 들어가 있는데 마음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겁게만 생각했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겠다. 그걸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하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박 목사님이 그 꿈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그것도 기쁨의 희생, 그게 성탄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인사하듯이 불신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성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나옵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동방박사,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 첫째는 경배하실 뿐만 아니라 악독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은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과는 달라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은 이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 멀리 페르시아라고 생각되는 그 1500km라고 된다고 돼 있는데 그 먼 거리에서 동방박사가 딱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너 말고 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뭐 딱 잘라 얘기하면 곰못을 쓰고 돈 주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이 아닌데 일본 사람이 한국 왕이 됐어요.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왕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곰모술수, 정치함투, 자기 자식까지 죽였다 그래요. 이 헤롯은 모진 사람이죠. 한국에서 일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납니까? 이 소리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조치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뛰어난 지도자들, 제사장과 서기관 불러서 어디서 왕이 나는지 알아봐라.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혹시 그 왕을 찾으면 돌아갈 때 나에게 꼭 얘기하라. 왜 그럴까요? 기뻐하고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난다고. 끔찍한 이야기지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요. 헤롯이 그만큼 나쁜 놈이에요. 성탄절의 비극이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의 탄생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보좌에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있는 분은 왕의 탄생을 기뻐해요. 그러나 인생의 보좌에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지.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고 이런 건 안 돼. 내가 왕이야. 이 사람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헤롯이에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어디 있어?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헤롯은 내가 왕이야. 왕을 용납 못해요. 그래서 그 왕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 부르고 그에게 경배하라 하노라니. 동방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며. 헤롯도 난리가 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요새 말로 얘기하면 대서특필이 돼서 신문기사로 치면 헤드라인에 나오고 요새로 말하면 생방송으로 예수님 찾을 때까지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났는지 확인할 때까지 아마 소란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결말을 봐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왕이 나나보다. 지금 불신자들이 그와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도 모르고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나 보다. 우리는 감사하는 예배인데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나 보다. 축하절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선물, 루돌프 사슴코, 산타클로스, 징글벨, 추리.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불신자들도 그런다는 거 이해가 되는데 성도들에게 혹시 물어봐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 따라합시다. 예수님, 경배.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경배.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끝. 연말연시 분위기 끝. 예수님 관심이 없어. 세 번째는 좀 특이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4절로 6절로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며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또 꼬집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으니까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정도가 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찾아가 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지도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슴이 좀 찡합니다. 우린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알기는 잘한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기는 잘하는데 경배할 생각은 없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종교 생활을 유지하는데 신앙은 필요했지만 메시아가 무슨 소용이 있는데,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뭐 이걸 무슨 방법을 해결할 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 예수 믿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은 너희를 가난에서 구원해서 풍부하게 해준다, 너희를 질병에서 구원해서 건강하게 해준다, 죽을 것도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동방박사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자,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어딘지 모르니까 동방이란 나라가 페르시아면 1500km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큰 별이 났어요. 뭐 굳이 해석을 하면 다니엘 시대에 페르시아에 끌려갔으니까 다니엘로 인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전수가 되고, 이 점성술가들, 동방박사가 점성술가로 보이는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큰 별을 보니까 다니엘이 전해진 구약에 나와 있는 큰 별이 저 별인가 보다. 그래서 1500km를 걸어서 왔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보통 길입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게 뭐 400km, 4배 거리를 해요. 그것도 황금과 유황과 몰려 기축품을 갖고. 아마 노예들, 종들 끌고 왔을 거예요. 근데 강도도 만날 거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는데 1500km를 걸어왔다고 쳐요. 오다 보니까 별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헤로드에게 묻는 거예요. 별이 사라지니까. 근데 별이 다시 나타났어. 이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 별들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교회 입구에 별이 많잖아요. 그 교회를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별들을 막 달아놓은 거예요. 별을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 찾는 게 너무 기뻐서. 여러분, 성탄절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찾는 게 너무 기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만을 찾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하며.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잖아요. 이 폭군이 자기 말을 안 듣는 동방박사를 만약에 확인하면 그냥 두겠어요. 확인되지 않는 아기 예수, 헤롯의 입장에서 그 소문만 들었던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고 인근의 아기를 다 죽이는 놈인데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도망간 동방박사들 그대로 두겠어요. 들키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 동방박사는 목숨을 걸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지시하심을 듣고 순종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처음 성탄절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경배의 결과는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았다. 지시하심대로 따라간다.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내 이름이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참 기쁜 날.
황금과 유학을 몰약을 드리면서도 너무 기뻐했던 그 마음, 그 경배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